우리는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시간에서 2020년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설교가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해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또 한 번 하나님 주신 출발점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새해뿐 아니라 그리스도 인생의 출발점을 분명히 규정해 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출발점은 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반복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르고 무시무시한 멸망을 향해야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한 가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선택하셔서 하셔야 돼요. 둘 다 하다 보면 헷갈리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새로운 2020년도를 우리의 새 출발지인 예수님 그분에게서부터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 출발점, 바로 거기가 맞습니다.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리죠. 그는 일찍부터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회사를 소유한 기업인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기 은퇴를 한 후에 모든 경영권을 어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최고 경영자가 되었어요. 그의 기업은 그의 야망과 혁신적인 경영 방법에 따라서 몇 년 만에 폭발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얼마 후 나이 30에 온 나라의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공을 거둔 나머지 30이란 나이에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시죠? 그리스의 대왕인 알렉산더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날에 맞도록 각색한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하기를 그 일이 알렉산더에게 일어났을 때 그 젊은 대왕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습니다. 곧 해야 될 일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의기소침해졌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출발점과 종착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성취하고 또 정복해야 되는지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생이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 종착점도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알렉산더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의 목적이요 의미요 또한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하여 2020년도 새해에도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요 또한 종착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세요. 자, 그 사실을 기억한 후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내년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 올해가 이제 곧 지나죠.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7절에 이어지는 네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런 너희들은 그 안에서 행하되, 첫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둘째 세움을 받아, 셋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넷째 그로 인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실까요?
첫째 본문은 우리에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권면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기초가 오직 그분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생각의 기초, 우리 행동의 기초, 우리들 섬김과 헌신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보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든든히 자라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로 붙들었던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물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늘 푸르디 푸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나무는 물 풍성하고 계절을 조차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였어요. 그들이 물가에 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분에게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새해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뿌리를 박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세움을 받아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세움을 받아. 여러분, 머릿속에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풍성한 영양분과 수분이 나무의 가지를 타고 올라가 잎사귀에 전달되고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들을 내며 곧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합니다. 세움의 과정이에요. 이를 통해서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뿌리만 든든하지 않고 동시에 잘 자라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라지 않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병든 나무거나 죽은 나무예요. 바라기는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자라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자라나야 철이 들고 자라나야 사명이 주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꼴을 통해서 또 그의 설교가 되든 우리가 1월 달에 같이 시작할 신약 성경 일독이 되든 성경 공부가 되든 우리 3월에 캠페인 할 거거든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캠페인이요. 또 양서를 함께 읽든 우리가 10월 달에 또 시리즈 세미나들 같이 나누려고 해요. 또 세미나를 하든 기도하든 섬기든 믿음으로 반응하고 꾸준히 자라기를 욕심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사도 바울이 비판했습니다. 자라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오래된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어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한 음식만 찾는다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아기일 때도 있고 어린이일 때도 있고, 그러나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일어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안 자라나는 것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맨날 아기입니다. 백날 어린이입니다. 백날 먹여달라, 나에게 관심을 달라, 그리고 땡깡을 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 말입니다. 특징들이 있죠. 아기들의 특징은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 때 되면 울고, 무서운 사람 보면 울고, 졸리면 울고, 전혀 주변 상황이나 엄마 아빠의 상황, 또 분위기 파악하지 않아요. 엄마가 피곤한지 아픈지, 식사를 했는지, 아빠 가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중에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전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뒤로 막 들어 눕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도 그렇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아쉬운 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때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 그만할랍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초신자일 때는요. 아기는 그래야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아이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냥 노는 걸 겁니다. 애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하루 종일 놉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마당에서 놀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술래잡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요즘은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놉니다. 그런데 예수도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와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놀 생각만 합니다. 재미있어야 합니다. 내가 채워져야 합니다.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는 겁니다.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병든 자, 상한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쉴 수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치료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분이 일어설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누워있겠다 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그렇구나,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누워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안 일어난다면 문제인 거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나는 아파, 나는 부족해, 나는 잘 안 돼, 난 누워 있어야 돼. 그러다가 혹시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영 내 스타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맨날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아기처럼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어린이처럼 교회에 좀 놀러 와도 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좀 치료받으러 나오셔도 됩니다. 그게 교회 맞아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항상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좀 일어나셨으면 하는 거죠. 이제는 자라나셨으면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건 아니겠어요? 주 안에 뿌리를 박았으면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되어 자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축복하죠.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부터 줄기까지 점점 더 자라나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도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교훈을 받으셨다면, 배우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셨다면 이제 정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배운 게 있다면, 교훈을 받으셨다면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그 말씀이라면, 그리고 나서 느낌표를 딱 붙이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진이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열매들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번째 단계,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에 심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잖아요. 뿌리를 내렸어요. 든든히 셌어요. 그래서 잘 자라났지만 그 나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웬걸요, 더위도 있습니다. 가무는 해도 있습니다. 변할 게 없어요. 바람도 오고 세찬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물가에 내린 뿌리의 든든함 때문에, 수분과 영양분의 넉넉한 공급 때문에 그에게는 자연히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감사들이 맺히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선한 욕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욕심은 나쁘지만 예수 잘 믿어보려는 욕심은 좋은 것이죠. 그분을 향한 목마름을 갖는 것,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왕 예수를 믿는데 왜 2등으로 믿냐는 거예요. 이왕이면 선수가 되어야지 왜 구경꾼이나 박수치는 자의 자리에 만족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저분 참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욕심을 좀 내겠습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승리,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내가 잘 믿어야 하고 결심하면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욕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행선지가 분명해요.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간다는 거예요. 체류기간도 확실해요. 1년을 유한다는 거예요. 할 일도 뚜렷해요. 장사합니다. 더욱이 그 결과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목표도 좋고 실천 계획도 분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 계획에는 그들 인생의 주인 되신,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의 뿌리는 곧 사라질, 얼마 있으면 사라질 엉뚱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에요.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표들도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오늘 한국 사람들 모두를 한국의 동해안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출발해서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 이곳 캘리포니아에 이르게 한다고 합시다. 사람마다 체력과 기술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빨리 헤엄을 치며, 어떤 이는 쉬지도 않고 지구력을 가지며 물속에서 땀이 날 정도로 성실하게 움직입니다.
약은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목을 붙잡고 따라갈 겁니다. 어떤 이는 최신식 오리발을 발에다 끼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 중에 99.9%는 독도는커녕 울릉도도 지나기 전에 다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행여 100에 하나, 1000에 한 명이 독도를 지났다 칩시다. 그러나 시간 문제인 거죠. 똑같은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종착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밤 안 자고 노력하고 이래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과 목적, 또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다 부질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똑같은 자리에 섭시다. 2020년도 한 해를 새롭게 달려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이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 그 안에서 행하되, 따라해 주세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멋들어진 나무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 욕심 갖고 나아가서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주는 이야기가 새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유니온교회 스토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를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선한 욕심 갖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어지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